로마서 8장 32절.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합니다. 근데 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는 예수가 우리 삶에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린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또 부족하다 느끼고, 근데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만족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배 부를 때 풍부할 때만 만족했다는 것이 아니고 배고플 때도 가난할 때도 만족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가 우리 삶의 모든 것임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하며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불교 신자가 절에 가서 열심히 불공들여서 10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15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그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복음과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는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 썼습니다. 상처를 자기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상처가 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으면 상처를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상처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안 되고 내게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핑계를 다 상처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결국 상처가 그 사람에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상처가 우리는 상처를 많이 핑계 댑니다. 왜 응답받지 못하느냐,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대부분 상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지난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처, 모든 문제, 사건, 우리가 이것을 대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망 불평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상처, 문제, 사건. 그 한국에 있는 그 임정원 장로님이 제가 주일날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문제예요. 그죠? 이 상처라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간을 당했어.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 사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그것을 정확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획인지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왜 안 막으셨을까? 다윗이 그 멋진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아니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손을 써서 막을 수 없었을까?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 문제, 사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선되는 거예요.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왜 허락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상처, 문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 21절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일어나요?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문제, 사건,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거기 보면 나사로 사건 나오죠.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그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그 병, 그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표 속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건 문제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제 그 권사님은요 남편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 핍박 받는데 이분은 핍박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요.
고린도후서 1장 8절하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그런 문제, 그런 사건, 그런 상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 8절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도 때로는 문제도 사건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상처, 문제,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염려가 되겠어요? 당연히 염려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뭐가 되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세 가지요. 딱 요것을 생각하시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 사건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감사만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이유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을 보는 눈이 여러분들이 꼭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만 주시지 않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도록 원하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죄에 대한 그 욕구를요 멈출 수가 없어. 날마다 죄를 지어요.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추구하며 죄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복음밖에 없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는 세상 육신적인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해요.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을 잃으며 살아가라고 할까? 우리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한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네가 아니고 네 안에 계신 네 안에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왜 자랑합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앞으로 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는 완료형으로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영화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되고 또 구원은 나중에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이미 되어졌지만 영화로움을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야 되고 또 나중에 영화가 완성될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까지 나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 플러스 뭐가 되면 어떤 것이 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nothing이 될 때 이게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예수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자꾸 보태서 여기다 하려고 해요. 그래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 공식 잘 아시죠? 이 모든 것은요 이 모든 것에서 이 예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근데 거기서 예수가 빠지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이뤄놓은 성과, 또 결과, 뭐 업적, 열매 그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의 가치는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거기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나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우리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치는요, 이미 창세전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치 있는 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러죠. 착각하는 게, 여러분 그 천국의 보화 그 비유 있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천국의 보화. 천국 안에 있는 어떤 것, 어떤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뭐 그 천국에 갔더니 뭐 금으로 집이 져져 있고 뭐 막 황보석, 옥보석 뭐 막 있다고요. 천국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보화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천국이 보화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응답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을 누렸을 때 나타난 어떤 결과, 열매를 찾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유일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각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죠. 근데 원어로 그걸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는 것을 자랑하라는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 예수는 모든 것인데, 이것이 그럼 누구에게 모든 것이냐? 모든 신자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거예요. 아주 영성이 아주 뛰어난 사람,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만 이 예수가 모든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신자에게 예수는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근거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여러분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거기다 조금이라도 뭐 0.1%라도 보탠 것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도 보탠 것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동일해요. 예수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왜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상처받았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즉 과거의 나에 묶이면 안 돼요. 복음은 참된 해방이잖아요. 참 자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를 어떻게 보냐? 과거의 나로 자꾸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롭게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유행가를 불러도 선이 된다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뜻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어떤 그 장로님이 질문을 했어요. 천국 가면 좀 지루할 것 같대요. 왜냐? 이거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맨날 찬송가만 부르고, 그거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지루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기 싫은 랩런트들, 찬양하기 싫은 랩런트들 진짜 천국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지겨워 죽겠는데 거기까지 가서? 그 오해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찬송가만 부른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요를 불러도 그것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게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요, 이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도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렇게 하셨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다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되죠. 또 불신앙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다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다 가진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다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주신 이가 어떤 건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상처, 문제, 사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은 뭐예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앞으로 이길 것이 아니고 이미 원에는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요? 건강이 부족해요? 학업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까?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미 다 가졌다는 의미예요. 이미 다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 3장 21절, 고린도 3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모든 것인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친히 약속하시고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곧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의 행동과 행위에 상관없이 그분은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에 대한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는요 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한데도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돼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증하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인가?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지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나의 복이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주님 자체가, 즉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의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한 구절 더, 시편 3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축복이고 복이고 또 응답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이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9절 10절을 읽어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주님이 복인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복인 것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가 모든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우리가 뭐가 있냐?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죄책감을 가져요.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즉 한국에서 가장 선한 사람 상을 받았다 쳐요.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는 상을 받았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근데 칭의는 뭐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이 우리를, 이 더러운 우리를 덮어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 가죽 옷을 입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감싸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의롭다라는 게 아니고, 죄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죄악 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뜻이 뭘까요?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됐다는 의미예요, 이게. 근데 이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은 보면 나스럽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스럽대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같이 하나님스럽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뜻이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이 덮여버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합의 교리는 엄청난 거예요. 이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날마다 죄를 지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순종한 것처럼, 그게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빚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빚이 다 대속하셨습니다. 다 해결 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빚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다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죽어야 돼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칭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를 생각해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것은요, 그건 노예의 삶이요. 그죠? 우리는 원래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이 곧 노예지. 참 자유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유한 것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요,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고난과 어떤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사회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노동운동도 하고. 왜냐하면 그 억압으로부터, 그 고난,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성경 속에서의 이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과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이 고난과 고통 안에서 그 속에서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것을 누렸던 자가 누구요? 요셉이고 이것을 누렸던 자가 누구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감옥 안에서 그 안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데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우리가 문제와 그 상처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의, 그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너무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과 여기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를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허락하실 땐 다 이유와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공짜로 받은 거. 어떤 공임 없이 받은 게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질 수 없거든요. 끊임없이 죄를 지어.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천명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천명이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를 깨닫는 게 사실은 진짜 천명인 거예요. 그럼 평강은 뭐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못 하겠죠? 이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원래 원수였었는데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거예요. 원수였던 자가 서로 돌이켜서 부둥켜 안고,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 문제 사건 없고 그냥 걱정 근심 없는 게 평강이 아니고, 그래서 진정한 평강이란 뭐냐? 어려움, 고난, 핍박, 전쟁, 어떤 문제, 이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감사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게 진정한 평강이란 말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원수였었잖아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진짜 평강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죠. 아담은 그렇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이게 순종인데, 이것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수동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것이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이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 순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순종이 우리한테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바른 사람을 만들어갈, 바른 사람이 아니고요, 옳은 사람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착하고 봉사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선행을 잘하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엔 다 도찐 개찐이요. 다 더러운 옷 같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완벽한 순종의 삶, 그 순종의 삶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우린 율법이 자꾸 쓸데없다 생각합니다. 왜냐? 율법을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떠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러지 않고 뭐 하라고 해서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놓쳐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방향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율법이 무슨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거죠. 십계명이 우리 삶의 지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뜻을 정확하게 알면 왜 자꾸 우리가 예수를 다른 신으로 섬깁니까? 다른 신은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우리 자꾸 예수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예수를 찾고 문제 해결이나 어떤 그 축복이나 내 소원을 성취한 그런 일들은요, 저기 팔라완 산골짜기에 가도 무당들을 통해서 샤머니 어떤 그 주술사들을 통해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불교 신자들 똑같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죄를.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다른 신으로 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어떤 우상 같은 존재로 내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것에 아까 유 목사님은 지옥에 갖다 놓고 날마다 빌듯이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고,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다, 그게 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는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겠다, 그게 안식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고 어머니라고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윤리 도덕적인 순에서 해석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 자꾸 살인해야지, 날마다 죽어야 돼.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린 새벽 제단, 이게 우리가 각인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 제단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오셔서 다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 동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새벽 제단을 쌓아요. 새벽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각인이 돼. 그래서 계속 예수를 계속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부족해, 다 해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 그게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다른 것을 자꾸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 믿고 착하게 돼야 되고, 예수 믿고 봉사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십계명 말씀드린 거예요. 마지막에 이웃사랑이요. 예수 것을 탐내 이웃 사랑하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모이오스.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사랑이요. 이웃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오셔서 폐하지 않았다니까요. 완전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면 3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어로 보면 그 앞에 긍휼이 풍성하신 그 앞에 하나가 빠져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결론은 그래서 예수로 충분합니다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는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어떤 전대나 배낭이나 돈이나 전혀 주지 않고 현장으로 내보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현장에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묻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 아래 그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부족함이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요. 왜? 예수가 모든 것이니까. 우리는 모든 것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냥 기본이요. 그것은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조 같은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조)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11조 자체가 감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11조 자체가 목적인 거지 이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잖아. 감사헌금, 성경헌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더 복 주시겠지. 그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잖아. 장사하는 거잖아요. 투기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목적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는 완전합니다. 아멘. 삶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누리는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와 사건이 바로 상처가 응답이요 축복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그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또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가 정말 모든 것이고 또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가 완전하다는 그 사실을 삶 속에서 살적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완전하고 또 나의 완벽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전부고 오늘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